어. 오늘은요, 출애굽기의 그 10가지 재앙, 피, 개, 이, 파, 악독, 우매, 흑장, 10가지가 끝났죠. 오늘은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고, 내일부터는 뭘 가려나? 이제 요한계시록의 생명수 관광, 생명에 대한 말씀을 들고자 합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지금까지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해하셨죠? 우리에게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뭔가 이걸 하기 위해서 뭐 했죠? 맨 먼저 모세의 지팡이 가지고 내가 내 쏘가를 전부 다 탑대를 채보니까 내 안에 이런 10가지 속성이 있더라고 그랬죠. 이걸 참되는 그 중에 가장 위험해요. 마태복음 1장은 6명의 여자, 그죠? 유다와 다말이 만나가지고 유다와 다말이 만난 사건. 유다는 찬양이고 다말은 창녀였죠. 살몬은 의복이고 라합은 기생이었죠. 보아스는 능력자였고 룻은 과부였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고 우리아의 아내는 불꽃이죠. 불꽃. 요셉은 더하는 복이고 마리아는 수다였죠. 예수는 구원자고 사마리아인은 바로 과부였죠. 그런데 이 우리 안에 모두 들고 한다고요? 내 안에 출애굽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세요. 이 출애굽을 통해서 몇 가지?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건이냐? 출애굽 전에는 이스라엘 전 민족이 순환을 받고 있었는데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와가지고 몇 년 있죠? 출애굽에 40년간 훈련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죠?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지고 그 땅에 가게 뭐하죠?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도 뭐가 되죠? 땅이 결정돼요. 땅이. 이게 전부 다 무슨 이야기라고요? 우리 안에 마음 땅 이야기더라 그 얘기입니다. 내 안에 보니까 6명의 여자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걸 잘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 내 안에 있던 여자가 뭐였죠? 말씀을 받는 자, 반농사 짓는 자, 씨를 받는 자가 여자였잖아요. 내 안에 교회가 말씀을 받는 자, 씨를 받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여자들이 전부 다 기생이고 기생이 뭐죠? 창녀고 창녀가 뭐라 했죠? 세상 물질만 좋아하고 돈만 좋아하고 명예만 좋아하는 이런 것들 또 자기 족을 팔아먹는 과부 남편이 넘기는 과부를 했죠. 남편이 누구죠? 신랑 남편이 과부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죽어야만이 우리는 출애굽을 할 수 있는데 이 6단계가 내 안에 있는 쏘가지가 내 안에 속성들이 전부 다 출애굽을 하지 못하거든 안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출애굽기 11장 5절을 보니까 애국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아전 바로의 창조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족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충이 성까지 전부 다 죽어야 된다고 했어요. 내 안에 육적인 속성으로 처음 난 것들 마다들은 전부 다 죽어야 뭐가 돼요? 차자가 창자 노릇을 한다고 했잖아요. 출애굽기 10장 6절에 가니까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그 곡성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이 모든 속성이 전부 다 죽어들어가지고 곡성이 안 나겠습니까? 내 안에 곡성이 나도록 이렇게 우리는 아픔과 고통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목숨이에요? 자존심인가요? 돈인가요? 뭐가 가장 중요하죠? 목사님들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우리들은 이걸 전부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뭔가 이를 부두둑부두둑 갈면서 절대로 내려면 안 된다. 혹시 이런 건 안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세상 물질을 좋아하고 세상 명예 좋아하고 권위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런 것이 내 손에 더 바짝 움켜쥐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내려가면 뭐죠?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6에 보니까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에게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 안에서 난 아들을 불꽃이 꺼져야 되는데 우리 아이 남의 아들 우리야 불꽃 꺼져야 될 그 속성이다.
그 아들을 죽으려고 하니까 어디에 밤새 거기 넣어서 살려달라고 아우도 듣고 액을 먹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려줬습니까? 그 아들을 왜 죽여요? 하나님은 그것이 없어야 너 안에서 둘째가 태어날 것이고, 그 누구의 솔로몬이잖아요. 둘째가 태어나서 솔로몬이죠. 샬롬이잖아요. 태어날 것이고, 내가 너를 한다고 뭐예요? 맏아들을 죽여버리고 둘째를 또 기다리게 하잖아요. 우리들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없으려고 할 때 우리들 뭐하죠?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없으면 안 돼요. 돈을 만지면 안 돼요. 우리 마다를 만지면 안 돼요. 명예도 명예도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이런 걸 놓지 않으려고 우리는 밤새껏 뭐죠? 아등바등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속성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첫 번째 것은 전부 다 없어야 한다는 거죠. 이 내용을 알면은 그런 문제가 왔을 때 다 맡겨버리면 끝나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우리는 말도 잘해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실제 삶이 그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것이 없어야지야 둘째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안 한다는 거죠. 출애굽기 10장 7절을 보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구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소.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실까라고 바로 신하들이 와서 바로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전부 다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이 함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함정에서. 우리들도 우리들을 싸우고 있는 함정이 얼마나 많아. 야, 돈이 얼마나 존재하냐? 명의가 얼마나 존재하냐? 뭐 이런 것들. 야, 요즘에 아파트가 막 올라간대. 땅이 올라간대. 뭐가 올라간대. 이런 것들. 이게 쉽게 놔두니까 자, 이걸 붙잡고요. 아등바등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가만 두겠습니까? 함정이 무언가 모르게 우리를 당겨가지고 전부 다 나쁜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이 우리가 함정 아닙니까? 근데 이걸 벗어나야 돼. 왜 모르는 거죠? 오늘 10가지 제약을 결국에는 이것이 잘 뭐예요? 우리들에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피, 개, 이, 파, 악독, 우매, 흑자. 이 모두들이 우리에게 전부 다 함정으로 내 안에 있는 10가지 속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우리도 잘 살펴봐야 돼요. 내게 어떤 것이 있는가? 피, 개, 이, 파, 악독, 우매, 흑자 중에 나 안에 없는 거 있는가? 전부 다 있잖아요. 정말 뭐 피가 있고 개구리가 있고 이가 그냥 들들들 있고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죠?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의 함정에서 빠져나온 것이 한두 번이야. 또 빠졌다 또 빠지고 빠졌다 또 빠지고 아니다 하다 또 빠지고 얼마나 결심하는데 이 결심이 오래 가느냐는 거죠. 작심 3일밖에 안 되잖아요. 악종 종기도 너무나 많이 생겨봤고 이도 많이 생겨봤고 팔이 뜨는 때로 몰려봤고 그죠? 얼마나 메뚜기 떼가 와서 딱 갉아먹고 했고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이런 것을 지키면서 우리가 거기에 깊게 묵상까지 해봤냐는 거예요. 이것들을 실추화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정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을 나의 주로 왕으로 모시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이제 12장 13장은 뭐가 나오죠? 드디어 6월달 나와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6가지 속을 전부 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여기서 출애굽을 하면 호가도 과거 오잖아요. 오는데 이제 또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장은 뭐죠? 실질적인 출애굽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 중에 출애굽기 12장은요. 부속의 백민 6월절 규례가 나오죠. 먼저 이스라엘의 선민으로서의 새 출발을 의미하는 새 율법을 제정되고 6월절 어린 양 준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에서의 역사적 해방과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제정된 6월절 예식은 인류의 대속 제물이신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 성만찬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죠? 마지막 장 애굽의 모든 장자뿐만 아니라 시험중에 전부 다 죽게 되고 마지막 책을 내는 시기가 언제? 밤중에 공포를 전부 다 오고 나서 뭐가 이루죠? 이제 출애굽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밤은 일상적인 밤이 아니라 이미 예고되었던 특정한 밤이기에 공포와 경계의 밤이기도 하잖아요. 이 재앙은 모든 자들에게 죽음이 예고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거였잖아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의 피해가 동일하라는 사망의 경고였잖아요. 다른 모든 재앙과는 달리 초자연적인 현상이 재앙으로 경고하고 있었잖아요.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생충의 첫 새끼까지도 전부 다 죽으라는 이런 재앙이잖아요. 이렇게 마지막 재앙을 하는 장자의 죽음은 전무후무한 끔찍한 재앙이 임박해 왔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임박한 그 재앙은 언제? 애굽의 최후의 심판이고 이스라엘은 뭐죠? 새로운 역사에 시작하는 분기점이 되었는데 이걸 누구나 알고 있다는 거죠. 새 역사 출발을 이어주는 약속이 바로 출애굽의 약속이잖아요. 6월절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뭐죠? 이스라엘에 주어진 새로운 원력, 그죠? 바로 뭐예요? 그날이 출애굽의 달의 시작이다. 해의 시작이다. 이렇게 새롭게 원력을 주고 있는 날이라는 거죠. 모세와 아론은요, 6월절 예식에 관한 백성들에게 전합단을 여러 받았다는 거죠. 즉, 6월절은 그들이 원력이 신경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할 거라고 그랬죠. 지금까지 그들은 9월 중순부터 그의 해를 시작했는데 이후로는 적어도 그들이 교회는 3월 중순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날이 나온 해가 새로 시작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매월 저월 초월가 되고 나면은 우리가 새롭게 각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해와 새로운 달과 새로운 시작을 지금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생활이 새로 시작된다는 것은 매우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출발을 해가지고 준비하려고 경고하고 있어줄 거라고 충분히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쯤에 눈 깜짝하면 가라고 안 했잖아요. 미리 하나 10가지 재앙을 덧치는 동안에 너는 빠져나가야 된다. 여기서 출애굽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은 경고를 주고 또 사인을 줬습니까? 양을 잡아 불에 구워가지고 무교병과 쓰는 나무를 함께 먹으라고도 하고 그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이걸 급히 먹어야 하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또 당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기 전에 그 피를 문설주에 반드시 문 위에와 옆에 문짝에 피를 발라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애굽인의 집과 구별되어가지고 멸망시키는 천사의 칼로부터 그들을 첫 태생들을 전부 다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애굽에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사람이나 가축의 모든 첫 태생이 죽임을 당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모세는 이 예언의 실현에 대해 가지고 본장에 기록지 않고 있지만은 민수기 33장 4절에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애굽인들이 숭상하던 우상들이 파괴되었으니까 시내로 만든 것이 녹아버렸고 나무로 만든 것은 불에 탔고 돌로 만든 것은 산상적으로 나버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이해돼가지고 여호와의 모든 신보다 크다고 18장 10절 설명하고 있죠. 그들이 첫 태생을 멸망시키던 바로 그 천사가 그들이 중히 여기는 우상마저 전부 다 파괴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6월절은 매년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지켜야 되는데 거기는 7일 동안 무교병이 첨가되어 있었던 거죠. 그 7일 동안에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만 먹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고도 여러 날 동안 그런 빵만을 먹었다는 일을 기념하고 있다는 거죠. 이 규례는 보다 주의를 기울여서 지킬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규례에 관한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애굽에서 저들 모두가 매우 어리석게 성장해가지고 신앙적인 의식을 부지런히 지키던 일에 부주의했던 점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 의식에는 복음적인 교훈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종종 유월절을 엉뜨고 있죠. 이 의식 안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2절에 복음을 전함을 받았으니 또 고린도서 3장 13절에 장차 없어질 것이 결국 주목하지 못할 그들에게만 전해질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그 추정해 볼까요? 그들은 출발 허락을 받자 지체하지 않고 출애굽은요 어떻게 되나요? 지체하지 없이 떠나야 돼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몇 명? 60만 명이 지체 없이 떠나야 됐던 것이 출애굽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자와 아이를 제한 장정 숫자만 몇 명? 6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전체 인구는 약 120만은 아마 될 걸로 추산되지 않습니까?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약 120만 명이 되겠죠. 그 많은 인원이 지금 출애굽을 시작한 것입니다. 약 200년 남짓 동안에 70명에서 식구가 이처럼 거대하게 민족으로 성장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산선생님을 축복을 했잖아요. 그 축복의 힘과 효력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뭐였죠? 생육과 번성과 축복과 정복과 다스라고 설명한 것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그 축복 효력이 드디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거기에 들어온 자들이 수요가 많음을 상정했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나면은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해주고 나고 하나님이 세워가면은 점점 숫자가 불어나는데 그것이 어떤 숫자라고요? 정말로 영원히 거듭난 정말 우리가 천국수만 갖는 진짜 성도가 다 이루어져서 그 안에 하는 나라가 이루어질 거 아니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출애굽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힘차게 성장해가지고 온 세계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단 삽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들이 그와 함께 했다고 그랬습니다. 애굽에 있던 사람들도 야 우리도 장자주면 안 되냐고 전부 다 무섭게 비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 많은 삽족들도 같이 섞여서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교회 많은 끼치는 위신자들이 여전히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몇 가지요? 8가지 타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돼지같이, 뱀같이, 사탄같이, 공장같이, 이런 여러 가지 8가지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많은 유전자가 교회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양과 소와 각종 가축들을 몰고 나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영을 위해서 또 마련한 식량은 매우 초라하고 비약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들의 배낭에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이 약간 반죽된 거, 밀가루 반죽되면 조금 있었겠죠. 그들은 처음 야영기인 숫곳에 이르렀을 때 바로 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워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것은요 맛이 없었지만은 그들에게 주어진 해방의 기쁨은 그들이 이제껏 먹어본 그 어떤 음식보다 가장 맛있고 귀중한 음식이 아니었겠냐는 거죠. 무교절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하듯이 우리도 기꺼이 마른 빵과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예식도 소홀히 하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위대한 사건의 발생 날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내신 지 꼭 몇 년? 430년 만이었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3장 17절에서 확실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지고 진군한 첫날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라고 창세기 12장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지 꼭 430년 만에 하루도 틀림없는 그날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뭐죠? 출애굽기 11장이죠. 어디 말이요? 무슨 뜻의 발언은 어떤 문제인가요? 10번째 창자 재앙의 죽음이 애굽 저장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이 그 재앙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고 할래요?
문설주의 밝은 덕분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편은 뭐죠? 장차 십자가에서 흘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상징하고 있다고 이사야 53장 7절이나 요한복음 1장 29절이나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을 대신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로 인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뿌리는 거라고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유월절 사건은 자유와 구원을 얻게 한 십자가 사건을 발전해가지고 승화되어져서 모든 선민이 기념절기로 지켜야 한다는 거죠. 장차 사망의 재앙이 드디어 애굽 전역에 또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마감하는 나라였지만은 바로와 애굽에서는 죽음의 날이 되었다는 거죠. 이에 바로가 무조건 항복하고 이스라엘은 승리자로서 금, 은, 패물을 전부 다 챙겨가지고 애굽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게는 멸망을, 의인에게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장정만 60만 명인 이스라엘의 가나안 행은 야곱과 애굽에 거한 지 430년 만에 다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로 죽음과 죄악의 고리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구원과 해방을 주시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흘렸다는 말로 우리가 충분하지 못하죠. 반드시 피를 뿌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영혼에 소원을 준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 11절 같이 속죄함, 바로 화목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설조 묶음을 그들의 담은 피에 적셔서 뿌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피의 보관소는 그릇과 같은 영원한 어장이었다는 거죠. 그 안에 우리를 위해 가지고 준비하신 은혜와 특권이 보존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설조 묶음은 우리의 바로 신앙이죠. 우설조 묶음으로 우리는 그 약속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 안에 놓여있는 그리스도의 피의 혜택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피는 어떤 문설주에 문설주 뿌려야 했죠. 이것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표이고 우리는 그에게 의지 않는 사실을 고백하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로서 그에게 우리의 복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설주 나올 때 다 숙이고 들어가고 나오지 않습니까? 짐승의 표는 이마나 오른손에 있기 바라지만 어린 양의 이는 언제나 앞이마, 문설주 꼭대기에 발려야 된다는 거죠. 지옥으로 가는 새끼는 있어도 천국으로 가는 새끼는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대로 뿌리라는 거죠. 이것이 이사야 35장 8절에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피는 좌우 문설주 인방에 뿌리되 문지방에는 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피를 밟으면 안 되잖아요. 어장의 피를 우리가 밟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의를 시키기 위해서 이 문지방에는 발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 피는 귀중한 피고 우리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 피이기 때문입니다. 뿌린 피는 멸망시키는 선생에는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그 표시가 되었다는 거죠. 그 피가 있는 곳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에 뿌려질 때 우리의 진노하심이나 율법의 저주와 지옥의 정죄함에서 우리는 보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과 무교절이 뭐냐?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이 문설주에 발렸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서 다 사건을 지정한 건데 성경에서 대부분 무교절, 그죠? 이 무교절은요, 이 뭐냐? 어린 양,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1년대 수고들 됐고 흠 없는 것, 사유를 준비하고 불에 구워내고 이스라엘 해 중에 저들한 4개 어린 양을 먹는 것과 무교절이 어떤 관계냐고요, 무교절하고. 그죠? 성경에서 대부분 무교절은요, 6월절과 혼용하고 있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6월절은 아비벌 14일,
저녁에 유월절 식사 때까지만 가리키고,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인 아비벌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절기를 지키는 것을 무교절을 합니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법을 상기시키면 기념하는 절기에 대비해가지고 무교절은 출애굽 사실을 자체를 기념하는 절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교절 행사 내용은 7일간의 무교를 먹고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고, 그죠?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성회로 모인 날은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안식을 하고, 무교종 먹기를 거절하면 쫓겨나야 되고 그 출교당한다는 거죠. 이렇게 무교절 유월절 양은 바로 어린 양이어야 한다. 어린 유월절 양은 1년 된 수컷으로 가장 활발한 성령의 양으로 해야 된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의 어린 아기였기에 유명기 때에 생애의 중반기에 사실 시험을 바쳤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죠. 유월절은 금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유월절 양은 4일 전에 따로 구별해야 된다. 유월절은 잡아가지고 불에 구워야 한다. 유월절 양은 이스라엘 전 회중이 저녁에 3시부터 6시 사이에 잡아야 된다. 유월절 양은 뼈를 꺾지 말아야 된다. 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바로 몇 가지? 10가지 재앙. 이걸 잘 우리가 해서 내 안에 속성이 어떤 것인가 이걸 잘 정리하시고, 이제 내일은 뭐예요? 생명수 강과 생명에 대한 말씀을 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여기다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